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황은 열 족장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입니다. 불신앙이 반복이 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인데 만일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정복은 시작부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한 말씀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한 말씀 등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지는 강한 자, 사탄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인간의 심령이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인 이론과 사상이요 인본주의적인 바벨 문명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리고성에 비할 바가 아닌 견고한 사탄의 아성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굳게 닫힌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해답은 현대교회에도 적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해답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둘째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어찌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단 말일까요? 요단을 건너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는데 길갈은 여리고성의 목전에 위치한 곳입니다. 5장 2절은 그때 즉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할례인데 이 점을 본문은 설명해 주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합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할례는 무할례자의 성별됨, 즉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7 족속이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는 마치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으로 들어간과 같아서 감염, 즉 그들과 혼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이들과의 차별화,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던 것이지요. 다음은 유월절인데 이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은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애굽 바로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해방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뀐 것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세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의하면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후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현이요 성별의식과 은총의식은 전투하는 교회가 확고해야 할 정신무장인 것입니다. 이 점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한 것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한 행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돌 12돌로 상징된 바로의 노예였던 옛사람은 요단강 물속에 장례를 지내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현대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십자가 곤병이라는 정신무장, 즉 정체성이 빈약하다 하겠습니다. 본문을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 군대 장관이 출현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문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십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하심은 미신적이요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하고도 무너지게 할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믿음의 순종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핵심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는다면 성을 100바퀴 돈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은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씀인데요. 언약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하심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한 결론적인 외침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멘.